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이고 누가 내 이웃이니까 누가 내 이웃이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 내 이웃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은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가 나눈 대화, 우리 한 일화 에피소드죠. 한 일화를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웃의 범위, 개념, 정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성경 율법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논점 중에 하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아주 논란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자기들도 서로 나름 정의를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어떻게 이웃을 정의하시는가?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가? 누구까지가 내가 이웃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참으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믿음으로 잘 결합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또 말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저희가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고 이것들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먼저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이제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주님께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로서 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질문이 없었지만은 그 두 번째 명령, 레위기 19장 18절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고 이웃이란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은 이제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질문이 있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율법이죠. 상식 중에 상식인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견해를 묻고자 한 겁니다. 자기 견해도 이미 있을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 질문한 사람들도 몰라서 묻는 질문보다는 한번 확인해 보려고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은 답을 얻는 질문은 아니에요. 다 지도 생각이 있는데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번 떠보려고 이런 질문도 많이 있고 이 질문의 종류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웃의 범위, 대상, 개념, 정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묻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백성들에게 이웃의 범위와 이웃의 대상 등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받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었고 미워해야 될 이웃도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미워해야 될 이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개념,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교도들은 당연히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결코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시리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하면 섞여 산다 할지라도 이웃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세리거나 범죄자라면 이웃의 범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악담을 하거나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사이가 틀어지면 당연히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서 제외했고 세리나 장녀들은 공인된 죄인들로서 이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11조를 내지 않거나 해당해서 출애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이 될 수 없고 다 아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주의 말씀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율법사 역시 율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고난도의 어려운 난해한 신비한 그런 구절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조문 중에 해석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29절에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란 개념과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고향 사람은 다 이웃인가? 같은 마을 사람은 다 이웃인가? 아니면 같은 가문,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의 동료들은 다 이웃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기는 범주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의 이웃이라거나 같은 교구에 속하면 다 나의 이웃이다. 아니면 같은 크리스천이면 모두가 이웃이고 형제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고 지체고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 그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동포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동족애라는 것은 정말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로 끈끈하고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물 깃던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이에요, 마실 물을 내게 주라 이렇게 하자 그 사마리아 여자가 반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상종을 안 한다는 거지. 이웃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종을 안 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과 오랫동안 겪은 동족 간의 갈등과 지역 감정 등 다양한 요소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의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웃이 아니다 이거예요. 덕분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행을 안 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았다 이런 식인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사마리아인은 우리 이웃 아니야. 사랑할 필요 없어 이래 된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의무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 내 이웃 아닌데요 이런 된다고. 그 사람 내 이웃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주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개념 정의 말고 이 세상의 관점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란 율법사의 질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이것은 흔히 있는 사고입니다. 흔히 있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가끔 있는 사고입니다. 아무리 치안이 잘 확보된 사회라 해도 도둑과 강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 가장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어떤 지역이라면 그곳을 지나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나 해적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지역들을 지금도 각국 정부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신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라, 어떤 지역은 주의해라, 어떤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이다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폭력과 인질과 강도 등이 성행하는 지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마치 이곳 사람들이 슬럼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위험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해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강도들이 하도 자주 출몰하니까. 그런 지역에서 누가 죽어 있거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어 반쯤 죽어가는 일을 보는 것은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LA 갔다가 딱 한 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LA 슬럼가를 통과한 적이 있는데, 저는 LA에 그런 지역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양쪽 길바닥에 양쪽으로 홈리스들로 보이는 애들이 쫙 깔려있고 말이죠. 누가 중간에 서 나서 차 막으면 그건 꼼짝이 서야 되고, 이리 내리라 그러면 창문 내려야 되고, 돈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그런 입장이었어요. 야, 진짜 솔직히 좀 떨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애들은 서성거리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빨리 거길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탄 차가 빨간 포드 1000불짜리였어요. 얘들도 뭐 별로 관심 없더라고. 그때 좋은 차 타고 왔으면 진짜로 문제 터졌을 거예요. 걔들도 우리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제 생각에 다른 게 없었어요. 빨리 거길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가 만약 시비라도 걸어온다면, 뭐 차를 막거나 뭐 창문 내려라 그러거나 하면 난감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피해 통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으니까 참 그렇게 시비 걸어오면 좀 무섭고 떨리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인생에서 2번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일이 이 노상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뺏고 보내주면 된 걸 가지고 상처를 입혀서 반쯤 죽이고 떠나갔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이고 떠나갔더니 뭐예요? 가벼운 상해가 아니라 중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오던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 시련을 주시냐? 내가 뭐 예루살렘에 유흥가 놀러 갔다 오거나 술 마시고 왔다든가 뭐 창녀촌을 갔다 왔다든가 이런다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막 행을 하고 왔다 뭐 이러면. 근데 만약 내가 예루살렘에 뭐 범죄 업무를 들으러 갔다든지, 주님께 속죄 업무를 들으러 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기도하러 갔다고, 그리고 헌물을 주님께 다 잘 바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면 이게 반쯤 죽게 됐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특히 기복주의에, 현세주의 기복주의가 만연하던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진짜,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갔다 온 게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 가끔 들어요. 교회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저 교회 갔다 오는 길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 사고 당했다, 뭐 철야기도 갔다 오다 사고 당했다,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집이 도둑 맞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3박 4일 4박을 수련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그럼 집이 그냥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반쯤 죽을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반쯤 죽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원치 않는 재난과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곳 미국에서는 길에서 뭐 칼에 맞거나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에서 자는데 강도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쯤 죽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강도를 만나서 옷이 찢기고 반쯤 죽어가던 사람에게 마침 반가운 일이 터졌습니다. 강도는 물러갔고, 강도는 떠나갔고,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왔습니다. 제사장 옷 모양부터 다르기 때문에 쉽게 분간이 갑니다. 제사장이 온다, 이거. 와.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는 것이 본성이듯이 얼음에 처한 사람은 지나가는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잇고 싶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든 강도가 아니라, 이 강도가 떠나는데 또 다른 강도가 온다든가 또 다른 도둑놈이 온다든가 하면 어때요? 진짜 첩첩산중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마침 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언뜻 봐도 구별이 가는, 멀리서 봐도 구별이 가고 반쯤 죽어가는 상태에서 반쯤 눈을 떠서 봐도 딱 봐도 그냥 제사장이에요. 유대의 제사장들이 일반인들과 복장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서 아니면 멀리서 누가 봐도 표시가 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주님께 희생물들을 드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평소에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지극히 존경하고 섬겼던 사람들이라면, 만약 이 사람이 특히 성전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뭐 더한 거고 더 반갑고
기대가 컸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셨구나. 내게 도움이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종을 보내주셨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제사장의 행동은 반대였습니다. 이 길은 언제나 문제가 많은 길이었는데 오늘 어김없이 강도가 출몰했고 한 명이 변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구나.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던 겁니다. 잘못 머뭇거리다가는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보긴 했지만 도와줄 담력도 용기도 믿음도 의지도 소원도 없었습니다. 괜히 함부로 도울에 들었다가 자신만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모른 채하고 지나간 겁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가 생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의 시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체와 접촉을 금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만지고 그 상처에서 나는 피를 자신에게 묻힐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기 합리화는 없습니다. 율법의 기본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앞세워서 이웃 사랑과 긍휼이 율법에 더 중대한 것임을 잊어버렸고 어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기는 물질적 이해관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희생물 드렸습니다. 자신이 더럽혀짐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다른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11조는 대부분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는데 만약 강도 만나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다 자신을 더럽혀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올 희생제물의 몫이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흔드는 업물, 거제 업물,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결법을 지키지 못한 제사장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이방인과 만난 일은 첫째가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금지된 일이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대화하는 것조차도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라도 율법의 정당성을 내세워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는 자가 하나님 희생물 드리는 이 제사 집행자가 시체나 피를 만지지 않으려는 종교적 열정으로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종교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변명하는 일에 뛰어납니다. 각종 논리를 동원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왜 나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등등의 변명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종교적 확신으로 악을 행할 때 가장 완전하고 기쁘게 악을 행한다 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기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위조차도 의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단 말이죠. 악을 행하면서 살인을 하면서도 완전하고 기쁘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제사장과 짝이 되는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보좌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당시 제사장의 보조용으로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노래를 부르고 11조를 거둬들이고 성전을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성전, 그것도 제사장의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먼저 갔던 제사장이 모른 체하고 딴 길로 갔다면 레위인들은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율법에는 소나 나이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귀, 원수의 소라도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며 지나갑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요구되는 정결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앞서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친 일을 레위 사람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악에 관한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구자들을 철저히 모방하고 능가하는 법입니다. 선한 것은 그대로 따르지 못해도 죄에 관해서, 불법에 관해서는 앞선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학생은 스승을, 후배는 선배를, 양들은 목자를 그대로 배우고 따릅니다. 선행을 배우고 따른 게 아닙니다.
악행을 배우고 다른 데는 아주 철저합니다.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배우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지만 악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나쁜 것은 슬쩍 한번 봐도 그대로 눈치를 채고 따라합니다. 아주 익숙하게 따라합니다. 나쁜 것은 확실하게 전파되고 확실하게 전수가 됩니다. 윗사람이 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배우고 앞선 사람이 하는 것을 뒤에 선 사람이 쉽게 배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지 못했지만 파라오나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서 다 한 재물 챙기는 걸 봤어요. 롯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쳤어. 자기 마누라 누나라 그러고 거짓말 쳐서 한 재산 챙겨 나오는 거 봤을 때 막 존경심이 들었겠어요. 롯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도 언젠가 거짓말 해서라도 한 미천 땡기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부패한 목사들 욕하면서 그들보다 더 육신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 교회 장로나 집사 아니면 성경교사 어떤 사람들을 막 비난하며 근데 자기는 더 악하게 행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나 장로 집사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입니다. 33절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그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며 자기 임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떠날 때 2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만난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을 안 했단 말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 관계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남북 왕국이 분열된 후에 계속해서 서로 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 영혼남 관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일 관계 그보다 능가하는 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관계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남북 왕국은 동족이면서 원수와 같았습니다. 남왕국이 북왕국을 쳐들어가서 포로 잡고 재물을 몰수하고 반대로 북왕국이 남왕국 쳐들어가서 포로 잡고 재물을 몰수하고 이런 일이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제거이나 예배에서 철저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을 정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로 밟아서 아예 완전히 죽여버렸다고 해도 그건 전혀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들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깁니다. 마음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기 위해 긍휼을 버렸지만 사마리아인은 희생물 대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긍휼은 희생물보다 율법에 더 중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화에 설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이런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였음이라.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저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사마리아에는 그 강도당한 사람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딴 길로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이나 손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강도가 있거나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부러 유인하는 미끼로 누워있는 강도의 한패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만일 이 사람을 도우려고 멈추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정반대로 만일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다가선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말씀을 배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됩니다. 이웃 사람에는 감수해야 될 위험과 손해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역설인데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에는 감수해야 할 희생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는 일은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입니다. 이건 훗날 누구에게 보상받는 일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뭐 이자 쳐서 받아야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과 노력과 봉사와 섬김 같은 구체적인 손실과 손해가 따릅니다.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이 이틀간이나 치료를 했습니다. 이틀간이나 치료했다는 말은 나에겐 그만큼 기회비용이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떠나면서 또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 안에 낫지 않고 더 오랫동안 여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치료비까지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용솟 넘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흥분과 열정과 어떤 황홀경이 막 내 마음을 막 휘몰아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센서티브하게 내 마음속에서 막 눈물이 쏟아나고 어떤 흐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적 흥분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 욕정의 분출을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무언가 손해난 일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율법에 더 중대한 것들, 그리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 못 지키는지 몰라도 이웃 사랑의 계명 율법의 성취니라 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율법, 명령의 모든 율법이 간략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이웃이란 무엇인가, 이웃이란 누구인가 개념지어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대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려는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은 곁에 사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뭐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외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은 이웃을 규정하는 벽을 세우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벽을 깼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정결례란 벽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공포와 위험이란 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의 적대감, 모멸감의 벽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파란 벽이 있고 이런저런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인종의 벽, 성별의 벽, 종교의 벽, 언어의 벽, 외모의 벽, 학력, 재별, 재력, 신분 등 모든 벽을 주님은 다 허물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벽을 우리의 중간 담을 허물어뜨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벽이 느껴진다면 십자가로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교파의 벽을 넘고 신분의 벽을 넘고 학력, 인종, 성별 하여튼 모든 외모의 벽을 넘습니다. 모든 외적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자 드디어 누가 이웃이니까 질문에 대한 주님께서 이 도로 대려 질문하셨는데 이걸 이제 대화법이라 그래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지나 아니면 무지를 타파하고 자연스럽게 결론, 진리로 이끌어내는 인도법, 이걸 이제 대화법 그래요.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이런 화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도리어 이 질문으로 답변을 주신 거죠.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네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을 구해보라 이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지위나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지식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개념과 이웃의 정의와 이웃의 범위와 이웃의 대상 등 신학적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이런저런 논리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사는 주님께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었지만 주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체로 놓고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의 이웃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주님 율법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지금 나한테 물었는데 너 스스로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7절. 그가 이르되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너도 가서 긍휼을 베풀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김을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라고요. 주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이란 무엇이냐?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긍휼을 베푼 자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규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로마 13장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에 이는 온 율법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가지 율법을 잘 외워서 그것을 목록 리스트에 적어놓고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한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법을 왕가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주 예수로의 새 명령입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물었던 율법사에게 주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신학적 개념, 정의, 용례 그런 걸 묻지 말고 가서 사랑은 실천이다 이거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 섬기고 희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 이 이웃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주석사를 본다든지 할 때 이 유명한 해석이 있어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서 아우거스티누스죠. 중세 교부 철학자, 교부가 한 해석이 있는데 이건 한때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여기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미를 발견하고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성인데 그는 지금 그것을 버리고 죄악의 도시 여리고로 간다 이렇게 하늘의 도성에서 여리고 내려간다 여기서 내려간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다 여기서 의미를 두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은 범죄한 아담을 가리킨다. 강도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이다. 나타난 그 사람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사마리아인은 아니에요. 상처를 담해준 것은 죄와 억제를 말하며 기름과 포도전의 위로와 겉면을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운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그들이 머문 주먹은 교회를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지불한 2데나리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2계명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은 주막주인은 사도 바울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이게 그 사람의 해석법인데 해석이 좀 너무했다 싶죠. 근데 참 절묘하다 싶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중세 종교개혁 전까지 이게 아주 유행했던 수법이었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해석은 이건 그냥 꾸며낸 소설에 불과하고 후황된 것이다. 이제 켈빈이나 루터도 이런 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런 잔재들이 사실은 개신교에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 믿는 이제 성경 신자들은 이런 류의 해석은 이제 단호하게 배쳐가는 그런 이제 부류고, 우리 본문 자체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한번 있고요. 또 얼마 지나면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또 강론을 할 때 이게 또 한번 또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 이 본문의 그 의미,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장 어떤 외모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이웃이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원수도 이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원수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결정되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율법에서 중대한 것,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 이런 걸 베푸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가 뭐냐?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나의 벗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나의 법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태어난 모든 자가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가 내 이웃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긍휼을 베풀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도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예.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이방인들에도 긍휼을 베풀고 원수된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이웃이 된다. 예. 우리가 이웃사랑, 우리가 율법의 명령 중 하나가 이웃이고 신약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왕가의 법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13장 8절 10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계속 이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명령,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